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반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혈기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반전과 신비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기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정말 부활의 반전과 좀 우리 변화의 반전이 오늘도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슬픔과 분노가 기쁨과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4절은 14절과 13절이 문맥상으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근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돌연 감사로 변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흐름이 부정적이었다가 갑자기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는 이 역사적 문맥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서 그가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세우고 이제 이동하게 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와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두고 온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생기면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을 하면서 교회가 찢겨지고 있다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지침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타개할 만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가 좀 더 심각한 방향으로 점점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자 했고 그가 실제로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갔는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성도들의 반발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심한 수치와 망신을 당한 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왜 그렇게 떠나게 되는지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냥 오늘 이제 1절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앞절에서 쭉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편지에 대한 나의 심정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가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걸 대단히 후회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썼던 내용이 너무 준엄했던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센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구원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뭐 말할 테면 이런 거죠. 막 목사가 이 성도님들이 이제 좀 죄 가운데서 이제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꺼내 보고자 굉장히 센 설교를 하고 굉장히 센 설교를 해놓고 오히려 그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거고 똑같은 이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 교회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상황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마게도냐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도를 기다려요.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난 다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의 무거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건 아닌지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들으려고 마게도냐까지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심령이 편치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교회가 분열하지 않았는지 교회의 다수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던 와중에 디도가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디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성도들을 치리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소식을 듣고 한 번에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슬픈 마음 가운데 디도를 만나고 난 후에 기쁜 소식을 들은 마음의 소회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자신의 삶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소아시아 땅이죠. 특별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3년 반의 사역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던 선교비가 끊겨서 여러분 그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면서 힘들게 전도하고 겨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후원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홀로 선교했던 상황 가운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렇게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 만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해요. 그 바람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눈물 가운데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데리고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2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보람은 있었죠. 보람은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됐어요. 낮에는 일해야 됐죠. 그리고 밤에는 말씀 전하는 힘든 삶을 살다가 거기서 많은 제자를 얻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은장사역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의 사역을 접고 또 드로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될만하면 실패하고, 될만하면 엎어지고, 될만하면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될만하면 누가 또 나를 향해서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라는 게 이 시기에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고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세웠어요. 세운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날마다 박해를 받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소란 때문에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우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이겼다라는 이김이라는 단어와 사도 바울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디도에게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반전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즉 섭리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전혀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개인적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는 실패하고 있는데, 나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엎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져요. 한 번도 내가 뜻하는 대로 교회가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목하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좀 박해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에베소 지역에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돼요.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쫓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패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실패하는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구나. 이게 이기는 삶이구나.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즉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엘리트의 인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이고 실패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만한 인생이에요. 열등감이 충만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조리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를 이기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악된 나의 욕구가 이기고, 죄악된 나의 복수심이 이기고, 죄악된 나의 경쟁심이 이기는 게 나의 승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긴다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성공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전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뜻하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심각한 상실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뜻하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혹시 오늘 내 진로가 좌절됐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사명이 발견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린 날에 내 뜻은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게 제 뜻이었어요.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는 게 저의 뜻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나의 뜻이었어요. 정말 그걸 갈망했고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형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가본 건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유학 가려고 제가 동남아시아로 가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 외에는 지방도 못 가봤어요. 제가 진짜 차비가 없으니까 15살 때까지 전철을 어떻게 타는지를 몰랐어요. 데리고 다닌 적도 없고 어디를 좀 한번 경험해보라고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늘 교회 집 아니면 학교, 교회 집 아니면 학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살 때까지 전철을 탈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타는지를 몰랐어요. 전철 표를 어떻게 사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복잡한 전철 노선도를 보고 있으면 신세계인 거예요. 저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간 게 뭘 뜻하고 파란 게 뭘 뜻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그렇게 제가 물질의 결핍 때문에 제 뜻대로 하나도 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어도 안 쓰는, 물질이 없어도 견디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훈련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충분히 주시진 못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그 물질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제 입에 목사로서 덕도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불평이 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긋지긋한 그 물질의 결핍을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오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전부 된 거예요. 의도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물질의 거룩 가운데 서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요. 이게 열리는 게 구속사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 게 구속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이기셨어. 야, 하나님이 이기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 라고 해석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실패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오늘 우리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훈련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받은 축복이 뭔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라고 지금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 관점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기시는 방식이 뭐냐면 내 실패를 통해, 내 좌절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겨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승리해요. 내가 좌절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해요. 오늘도 내 진로가 좌절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이 길은 반드시 열려요. 오늘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날마다 나는 이긴다라고 우리도 이 선언하고 그 정말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